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바깥에 공사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난리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너무 싫어서 커튼을 쳤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6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 생활하였는데 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하였다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은 무조건 격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 생활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인천에서 동경으로 와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까지 가서 거기서 격리 생활하였습니다. 동경에서 오사카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차로는 6시간 정도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 미국에서 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은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격리 생활 6일 동안 사실 저에게는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하루 종일 바깥에 한번 나가지 않는다면은 갑갑하여서 견디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주차장에 나가서 창문을 한번 열고 닫고라도 들어와야지 그냥 집에서 있으면 너무 갑갑해서 안 되죠. 그런 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실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 고난의 행군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격리시설 장소에 그 비즈니스 호텔이었는데요. 그 사이즈입니다. 얼마나 좁은가 하면은 아내와 같이 생활하는데 큰 가방 2개를 펼쳐 놓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 친교실 부엌 옆에 있는 방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식사하는 장소, 그 방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에다가 화장실이 하나 있고 베드가 2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좁겠습니까? 그곳에서 또 문도 제가 3번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도시락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면은 문 열고 그 의자 위에 놓여 있는 도시락을 가져오는 거 그 3번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저에게는 고난의 생활이 될 수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러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사람, 즉 설교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말로만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은행일치를 보이세요 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저도 더욱더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나를 더 치게 된다, 그러한 말씀도 드렸고, 고난, 힘들 때에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6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자마자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든 것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이 6일간의 고난의 행군이 될 수 있던 그 6일간 얼마나 즐겁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감사는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러한 기도도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기도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4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대단히 기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가 찬양을 하라 하니까요. 그러니 왕의 대관식 정도는 있어야 이러한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며 산들이 즐거이 노래를 하여야 할까요? 그 이유를 바로 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온 세상이 찬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과 나의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난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긍휼히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참으로 대단한 감사의 일입니다. 꼭 믿으십시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긍휼도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각지도 않게 닥쳐왔습니까? 은혜도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예측 못한 더 큰 은혜가 우리를 분명히 감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고난을 적은 후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새번역에는요, 고난은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제자들은요, 광풍이 일어났을 때에 너무나도 겁이 나서 배만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살기 위하여서 배만을 꽉 잡았지만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광풍이 일어날 때에 배만을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꽉 잡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풍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만은 5장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을 이 본문에 기록을 하였겠습니까? 앞부분에는요, 부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한 자는요, 꽃이 시든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후반 부분에 가면은 고난에 대하여서 기록한 후에 기도에 대하여서 더 많은 것을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4절마다 공통적인 단어가 딱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14절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16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하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17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기도했어. 여기 나오는 성정이라는 말씀은 다른 번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성정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을 당하는, 고난도 받는, 약점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느냐. 18절에는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이렇게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깨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남들은 다 단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여기 나오셔야 합니까? 인터넷으로 듣고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잠보다도, 추위보다도, 가솔린 값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하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는 향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금향로에 담았다고 합니다.
왜 금향로에 담았겠습니까? 보배는요, 보배함에 담습니다. 아무 곳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가 비싸면 비쌀수록 보배함도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금향로에 담았답니다. 왜 금향로에 담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질그릇에 담기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금향로입니다. 돌로 만든 그러한 향로에 담기기를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금향로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금향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올 한 해의 모든 기도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것을 주세요. 원하고 기대하고 고대하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쩍번쩍 빛나는 너무나도 찬란한 금향로가 아니라 도저히 값어치를 비교할 수 없는 보혈의 향로에 담아주세요. 보혈의 향로에 나의 기도를 담아주십시오. 보혈의 향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금향로 때문이 아니라 보혈로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금이 아닙니다. 보혈로입니다. 보혈이 우리를 감싸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 보혈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그 감사의 기도로 마지막 기도를 끝맺는, 마무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